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저를 29년 전부터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암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보게 하고 이 말씀을 멀리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냐면 내 중심을 보고 있고 나는 내 눈으로 선악의 기준으로 남들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면 남들도 동일하게 선악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이라는 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오면서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 선악의 기준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오고 그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갖고 내 기준에 선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내 기준에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면 범죄를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라요. 이게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되는 건 어디에 기준이 돼야 되냐?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40여 년 동안 죄악 속에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나름대로는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참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하루로 무너지더라고요. 25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뭐 하나님이 어떻게 됐든지 한 여자를 만나게 되졌고 그 여자를 만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다윗왕처럼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그게 이제 싫어서 무리해서 이제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참 미국에서 온 동기가 참 나를 이 말씀 생각 속에 빠져 있는 나를 이렇게 건져줬어요. 그때 참 제가 너무너무 생각 속에 빠져서
이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근본이 자꾸 나를 보니까 그때 이제 그 동기가 삼척으로 어? 동해로 이렇게 다니면서 동해안으로 다니면서 교제를 해줘서 나는 그래요. 나는 참 그 동기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다 안 되니까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전해야 되니까 이것은 유튜브는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뭐 범죄를 하고 안 하고 이거고 상관없이 말씀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보고 역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내려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지 어떤 인간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가만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그냥 생각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의욕도 안 일어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운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힘도 좀 생기고 운동을 하는데 몸이 이제 서서히 이제 걸음 걷는 거나 이런 게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제 마음속에는.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라 예? 육신이 이제 옛날에 제 몸 컨디션을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아니까. 좀 29년 동안을 살면서 25년 동안 25년, 그 4, 5년 전이죠. 4, 5년 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무리에도 안 나가고 내가 이제 근신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외에 그 여자 말고는 뭐 한 점 부끄럼 없어요. 저는 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니까 그 영혼을 참 구원시키고 하나님이 이제 복음 전하게 해서 둘이 얘기를 하다가 참 동기도 많이 도와줬죠. 그 여자 오빠까지 보고 그랬으니까 같이 시골에도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제 마음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 눈으로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 말씀 앞에 보면은 내가 진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에 가보면은 참 아무 할 말이 없어요.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지 말라 반파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 신사물고는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랬어요.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나를 보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잖아요. 나 같은 놈은 이 성경 말씀은 전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생각 속에 빠졌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요한일서에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다가 그 죄를 숨기려고 네? 왜? 밧세바는 아이가 뱃속에 잉태돼서 이제 잉태가 됐으니까 그걸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불러내서 동침하게 하지만 안 하잖아요. 우리아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요압을 전쟁터 맹렬한 전쟁터에 앞세우라고 하는 것은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 밧세바를 버렸습니까? 우리아가 죽으니까 이제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밧세바가 누구를 낳습니까? 솔로몬을 낳아요. 솔로몬을 낳아가지고 왕비가 아니어서 왕후 마마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보는 눈은 그 시므이가 보는 눈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보는 눈으로 그 종교 지도자를 내가 판단하고 에휴 그래 중이 절실하면 중이 떠나는 거야 그러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또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내가 사물을 보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도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놔두질 못해요. 그냥 다 퍼내야 내 속이 시원해서 내 범죄한 거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 다윗이 죄가 드러나니까 막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다윗이 징계 받을 때. 에? 아들한테 압살롬한테 쫓겨가면서 맨발로 쫓겨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3, 4년 동안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리더라고요. 3, 4년 동안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한 2년? 2년인가? 2년 동안 이렇게 지났는데 이제 군산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그분도 이제 군대 선배님인데 이제 복음이 풀어져서 가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주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진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내가 이건 죽을 때까지 전해야 되는구나 하고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체가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범죄한 거 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숨기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자로 주고받고 했는데 나 그냥 그거 다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니까 내가 그걸 내 욕망으로 살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 벌써 데려갔겠죠. 근데 그,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도와준다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이 이렇게 이 사회생활에서 살다 보면 무법자가 되잖아요. 그 무법자들을 제거하고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인간이 만든 법이 있잖아요. 민법, 형법 있고. 예? 근데 성경에 보면은 율법하고 믿음하고 두 가지만 기록을 해놨어요. 이 사회생활에도 살아가는데 이제 법이 있는 것처럼, 예? 이제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이제 폐지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여자를 만나서 하더라도 법의 저촉은 없어요. 왜 이제 법이 폐지돼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 속에 그런 범죄를 내가 숨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제가 무리해서 나온 거죠. 그냥 양심에 화인 맞았죠. 찔리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웃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은 웃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은 누굴 보냐? 하나님 눈으로 보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 왕의 기름 부을 때 제일 막내죠. 이세 제일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 139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연결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진 거예요. 에? 내 형질이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다 보셨고 이미 책에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속에 거기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버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은 자기에서 벗어납니다. 다윗 왕도 동일하게 자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 범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원 가서 울고 불고 죄 씻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씻어집니까? 술 먹는다고 마음에 죄가 씻어집니까? 안 씻어지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내가 알고 하늘이 아는데 사단은 자꾸 나를 보게 하죠. 나를. 근데 나를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죠. 나를 보는 것은.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뭘 보냐? 기록된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에 다윗 왕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 다윗 왕에게 기름 붓기 전에 사울 왕을 하나님이 먼저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은 버림을 받습니다. 왜 버려요? 이 사울 왕이 버리는 것은 왜 버림을 받습니까? 바로 앞에 보면은 자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사단이 교명하게 하와를 먼저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생각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갖고 그걸 먹게 한 거죠. 그래갖고 하와가 먹고 하와가 그 남편에도 아담에게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시조가. 이 첫사람 아담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두루도는 화양고무로 지키게 하셨어요. 생명나무로.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보는 눈, 우리가 선악의 기준으로 보는 눈, 내가 보는 눈, 이 눈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건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내가 범죄한 거 30여 년 동안 제 아들이 그랬어요. 도대체 아버지 나랑 엄마가 몇이냐고. 그 얘기를 들어서 내 나름대로 40 먹어서 아들한테 이 복음 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 30대 후반서부터 여자를 전혀 일절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을 만났고 그러고 한 25년 동안은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산다고 살았는데 나도 인간이라 이제 마음에 와 닿는 상대가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거예요. 남녀 관계라는 게.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군 동기랑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 얘기를 하는 건 그래도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다 죄를 져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범죄를 알고 있는 시므이와 같은 그런 사람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위선자라고 하겠죠. 근데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주님께서 이 30년 가까이 이 성경을 보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 주님의 마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생각에 빠져서 내가 나를 보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악한 거야. 그래서 내 범죄를 여러분 앞에 다 드러내놓는 겁니다. 나도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죄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했기 때문에 나는 정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 안에 내가 이제 그 25년 동안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사다가 이제 범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려 하고 참 2, 3년 동안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만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군산에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걸 보고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하나님, 이 주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열면은 참 해보겠습니다 하고 한 4, 5년 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생각 속에 빠져 있는데, 그래, 친구 만나서 여기 다니고 저러고 다니고 해봤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전해줘야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그랬어요. 사울 왕이 버리는 것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여기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근데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보면은 왕궁에 일어나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불격이 끝난 바세바가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데려다가 간음을 해요. 그리고 자기 죄를 가리려고 우리아를 불러와 가지고 잠자게 하는데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살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가리려고.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가 이제 범죄한 거, 남의 여인하고 간음한 게 간음이 범죄지 아닙니까? 근데 간음죄가 우리나라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는 간통죄가 되지는 않아요. 뭐 나이 다 늙어가지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간통을 했다는 게 처녀들이나 뭐 하고 뭐 총각들이나 한다고 그러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나서 그렇게 한 게 뭐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자 그래갖고 오케이 하고 했는데 목적이 다르더라고요. 목적이 달라서 아하, 이 사람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잠시 이용을 했구나. 그 생각에 하나님 그냥 나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말씀 시간이 되니까, 이 말씀을 올려야 되니까 또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하다 죽어야 되는데, 자, 사단은 나를 보게 하고 사단은 선악의 기준으로 남들을 판단하는 마음을 줍니다.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는 게 누구냐? 뱀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창세기 3장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여호와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자네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예수님은 30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예? 마지막 제사장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상 죄를 다 안수를 받고 십자가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끝났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마음에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를 30년 전, 29년 전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진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워버렸어요. 죄를 마음판에 기록을 해놓고 그러니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단은 자꾸 나를 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나도 이 성경을 지금 29년 동안을 보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나더러 목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참 기가 막혀요. 예? 근데 내가 이 말씀은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이 화장터 들어가는 날까지 관뚜껑에 못 박을 때까지 종교 종파를 초월을 해서 우리 동기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아니에요. 이건 사명이죠. 나한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죠.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어요. 우리 아내 밧세바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따라간 결과가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고 그리고 다말이 강간을 당하고 암논이 죽어요. 그 자기 눈 압살롬도 자기가 보는 눈으로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재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당하는 거예요. 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을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저도 한번 범죄하고 난 후에 어떤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거나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는 것만 했는데 세상에 복음 전하자고 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여자 없어요. 그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자들은 다 능력, 돈이 있냐 없냐 그걸 보는 거지. 이 복음 전하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그걸 알죠. 그렇지만 내가 이 유튜브로 우리 친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지 말아라. 그래 안 갈게. 네? 그러면서 새로 시작하려는 거야. 이제 나이가 이제 70줄에 들어섰는데 내가 새로 시작해서 개척교회를 하고 뭐 그걸 해서 뭐 할 거냐. 그래 알았어. 그 집에서 유튜브라도 해. 그리고 내가 솔직히 내 범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마음을 여러분 앞에 내가 증거를 해야 여러분도 마음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 짓고 살죠. 에?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사무엘하 16장 가보세요. 사무엘하 16장. 여기 보면 사무엘하 16장. 자, 5절. 사무엘하 16장 5절. 다윗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축소가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그러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걸 그대로 다윗 왕을 그대로 그걸 받아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11절,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저주하신 것이라 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서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그걸 시므이가 저주하는 걸 다 해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저도 내 마음에 이제 가까이 지내는 사람한테 내 범죄를 다 얘기를 했어요. 4, 5년 전에. 그랬더니 그걸 어저께 문자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범죄한 거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근데 말씀, 하나님 앞에 다해진 그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받더라고요.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지금 29년을 보너스로 살아가는 놈이에요.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29년 전에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이 성경을 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라요. 그 말씀을 전해줘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죽어도 또 앞으로 얼마나 살다가 갈지 모르지만 나는 뭐 죄 안 짓겠습니까? 이제 몸이 요즘에 그 헬스클럽 다니면서 이제 몸이 좀 많이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 육체를 온전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는 게 무슨 범죄하라고 하나님이 내 싸우라고 내 몸을 해주겠습니까? 단 하나 내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영광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이름이 영광이 안 되니까 불쌍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는 경우 있죠. 지금도 뭐 왼쪽 손이 잘 기능이 안 되고 걸을 때 도돈바 할 때도 있어요. 뭐 기능이 안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머리가 이제 압박이 오고 아픈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건 하나님 이름이 영광이 안 되니까 내가 병신처럼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이름이 영광 되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남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남들이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몸을 고쳐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신앙은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있고 내가 남을 판단하는 눈이 있고 주님께서 나를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보는 눈. 주님은 내 중심을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악하고 못된 삶을 살다가 40 먹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40 먹어서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와 주셨고 29년 동안을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참 그러더라고요. 돈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어떻게 종교법인을 만드냐는 거예요. 맞죠? 구리땡전 한 푼 없는데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나 혼자 마음속에 둬야 되는데 그걸 입으로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나를 다 미친놈으로 보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 미친놈이라고 해도 좋고 양심의 화에 맞았다고 해도 좋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잡혀 있다는 거, 그거 말고는 어떤 얘기도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되졌어요.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딸로 자라서 애굽의 학문 학술을 다 배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르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의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러되었도다 그랬어요. 모세는 히브리인들 자기 동포들을 자기가 섬기려고 애굽 병사를 쳐서 죽여버리고 모래에 감췄어요. 근데 그 히브리인들이 자기 동포들이 민족이 보는 눈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4절. 그가 가르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그 사람들도 다 보고 있었어요. 모세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을 하고 애굽 병사를 쳐서 죽여버리고 모래 속에 감춰버렸는데 누가 보고 있냐? 자기 동포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은 항상 틀립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건 내 눈을 빼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눈을 빠지더라고요. 삼손의 두 눈이 빠져요. 에? 그리고 또 한 사람 눈이 빠지죠. 에?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버리고 이제 내가 보는 눈으로 내 신앙의 롤모델했던 사람을 판단해서 내가 나온 거죠. 여러 가지로 겹쳐서 또 범죄도 하게 했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온 거예요. 원점으로 나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나를 어떠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 오랜 세월을 이렇게 기다려주고 좀 인도하셨는지 참 주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열왕기상 15장입니까?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솔로몬을 낳아서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족보 안에 기록이 됩니다. 바세바가. 네? 근데 사람 죽이고 이러는 거 모세도 이제 그 한 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유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였어요. 다윗 왕도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교살하는 거였어요. 절대로 사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4년 전에 그렇게 내가 세상을 다 정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동기를 붙였구나. 그래서 군산에 있는 선배님을 만나서 야, 이 사람아, 여자 하나 때문에 25년 동안 쌓은 공든탑 무너뜨릴 거야. 잊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오늘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뭐 범죄한 게 뻔뻔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헤어질 수도 있고 남녀라는 게 남녀 만나서 헤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간음도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간음이 내가 뭐 잘 되는 거다 뭐 합당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면 범죄죠. 간통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 앞에 양심의 화인 맞은 게 맞아요. 제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저께 저녁에 이제 문자를 이렇게 쭉 받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사람을 믿고 그 지체를 내가 마음에 믿고 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는데 사람들에게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준 거예요. 네?
히스기야 왕이 내단고를 다 보여주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금은 보화가 다 벗겨지고 빼앗기더라고요.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얘기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를 고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7장 8장 보면은 15절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리고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육신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육신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기가 보는 눈으로 남들을 보는 것은 내가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에서 벗어납니다. 다윗 왕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근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징계를 했지 사울 왕처럼 버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울 왕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다윗 왕은 범죄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삶을 살다가 어떻게 끝납니까?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우리와 일 외에는 그 말씀을 다 순종하고 따랐어요.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고 쭉 이어져 나오죠.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범죄한 거 그걸 얘기한다는 게 많이 갈등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드러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날 데려간다 하더라도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날 후로는 저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러면은 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죠. 이 성경 말씀이 지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생명의 역사는 누구의 권한이냐? 태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 권력이고 하나님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래란 인생을 주님께서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하늘 만나를 내려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